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에게 복이 되는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성탄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모두 들뜨고 설레었었는데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그런지 여러모로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성탄절 주일 기간은 참 기쁘고 설레이고 흥분되고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 몰랐을 때도 성탄절은 저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흥분이 있었습니다. TV를 틀으면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오락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영화를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그때는 특별히 이런 성탄절 때 방송사에서 영화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몇 시에 무슨 방송국에서 어떤 영화를 하니 꼭 봐야 하게 됐다 하면서 신문에 동그랗게 표시됐던 기억이 납니다.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따라 불렀고 더욱이 성탄절날 아침 눈이라도 내리면 그 즐거움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도 참 즐거운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은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 복된 소식이고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달갑지 않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오심이 별로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심판의 소식이 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7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헤롯 왕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아기를 찾아라. 찾으면은 나에게도 말해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이 한 이 말은 실제 심중에 있는 말은 아니죠. 아기 예수를 찾은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헤롯의 겉모습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겉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거는 헤롯의 지시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져 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지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헤롯의 성전입니다. 무너져서 일부만 남았죠. 당시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헤롯이 지으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지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더 많이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환심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건물을 보실까? 각 사람의 영혼을 보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은 옆으로 밀치고 내가 왕이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헤롯은 자신만이 왕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악의 세력들이 면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주를 믿는 백성들이 왕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다 물거품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남는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내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것, 남몰래 구제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뻐했던 이런 것들만 남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남아요. 다른 거 안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왕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왕이 있는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되지 않은 것이 누구냐면 당시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목사 부류가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침해받는 게 싫었습니다. 헤롯과 비슷합니다. 그러지만 약간 틀린 면이 있죠. 다른 면에서 세상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세상을 누렸다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세상을 누렸습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많은 비난을 받는데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 비난을 많이 받죠.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겠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을 주목하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들한테 왔는데 자기들의 존경을 받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게 싫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쳤지만 실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 왕 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직분 가지고 영광, 위치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심이 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 만능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가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센서스죠. 황제가 센서스를 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금을 걷기 위한, 사람 수가 어디에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지 세금을 더 확실하게 거둘 수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유대 지방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인 상황입니다. 곧 해산이 임박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일 되는 거리를 만삭의 마리아, 곧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인데 3일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 거 어떻습니까? 좀 위험하죠. 그렇죠?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하고 허기도 지고 해산이 이제 곧 임박한 마리아, 그 마리아를 돌보는 또 요셉. 요셉은 묵을 여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난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 예수를 낳아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기 데니는 팔에 이렇게 있잖아요. 아기를 낳아 놓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넣었습니다. 성경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게 아마 이미 방을 내주었기 때문에 방이 없었을,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 상황, 아기가 곧 임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해산이 임박한 것. 여관 주인이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리를 마련하고 찾아봤을 겁니다. 여관 주인은 매우 냉정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관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거절했을까?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관 주인은 구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참으로 복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이 됐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말에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온 인류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이 잉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이 복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마리아의 목숨까지도 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여자들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굉장히 나이, 프리틴, 오늘날로 얘기하면 13살에서 14살, 굉장히 어리죠.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사이. 반면에 남자는 18에서 24세 정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한 것은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이후입니다. 약혼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공식적으로 결혼하는데 사실 약혼이 결혼한 상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관계를 갖는 것은 결혼식 이후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갖는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 말은 마리아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달려있는 상황인데 그녀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팔레스티나의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정말 어리고 어린 10대 여자 소녀의 순종에 달려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단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어린 10대 소녀,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마리아는 이 순종을 할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로 두고 칭찬받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종하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된 사람이 누굴까? 두 번째 부류. 누가 복이 됐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예물로 화답한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문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했습니다. 헤롯과 틀렸죠.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또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기뻐했습니다. 왕으로 모시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유일합니다. 성경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당시에 온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드렸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 헌신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 두고 남겠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소식이 항상 전해져야 될 것이냐. 두고 남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복이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누굴까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결의식상 참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불결한 게 아니라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니까 이들이 어떤 것을 보고 증언하려고 법정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주 탄생의 메신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길 원하지만 특별히 낮고 낮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말구 위에서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세상 사는 거하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하고 천국 가치관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려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싶은데 자동차가 없다. 그 심령이 가난해지죠. 부족해. 근데 성경에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성경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소망이 없었던 여인, 세리마테, 세리장, 삭개오는 돈은 있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혐오, 증오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문둥병자, 손 마른 자, 귀머거리, 소경,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말구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님 탄생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다가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치 임박한 상황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때 이 세상의 삶에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조금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신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으로 복된 그런 소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the Bible, when Jesus was born as a flesh, this news to some people was a bad news, but other people's was a good news. Those who are blessed by Jesus' birth is the people who take Jesus as my King. Worship Jesus Christ as my King. Owner of my life is not me, but Jesus Christ. And also, Jesus came to earth was blessed to those who honestly seek Him, those who in need, those who living in a humble position, those who poor, those who are weak in this society, because these people seek God, because they cannot live by themselves. They have no power. They need God's provision, God's help, and God's guidance. These people tend to seek God honestly. But the people who are rich and the people who enjoy in this worldly life don't need Jesus Christ. And also, Jesus came to earth was blessed to those who obey the word of God, like Mother Mary. We have to obey God. We have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at is a blessing. I pray that every one of us will live like this.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